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7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13장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쭉 설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16장까지 봤죠. 그리고 17장은 뭐냐? 그러셔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미 응답으로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독해 드릴 건데 곰곰이 한 절 한 절을 조금 이렇게 묵상하듯이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가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죠. 근데 오늘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크게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조금 보셔야 돼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하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추수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겠죠. 또 씨앗을 심으면 물을 주고 때에 맞게 햇빛이 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그 응답을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땅에, 나라는 땅, 또 내가 기도하는 현장의 땅, 또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땅, 그 속에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열매를 추수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응답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우리가 봐야 될 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뭔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신명기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초막절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면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추수를 감사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추수감사제예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무슨 얘기냐면 제는 뭘 얘기하죠? 제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 예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제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축제인 거죠. 일주일 내내. 근데 어떻게 하냐? 왜 장막절이라고 하냐? 일주일 동안 장막을 따로 지어요. 일주일 동안 거할. 그러니까 원래 집이 아니라 장막을 져요. 따로. 추수하는 거기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고백의 내용이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매일의 만나를 주시고 메추리를 내려서 고기 국물을 먹게 하시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옷 한 벌 입고 신발 하나 신었는데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가족 뭐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연남동을 가고 뭐 길거리 좀 걷고 카페를 가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조금 힘든 시기인 게 맞죠. 여러 가지로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도 무슨 생각을 문득 했냐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어제 뭐 맛있는 카페에 가서 너무 맛있는 커피를 먹고 뭐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제 속에서는 오늘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염려, 근심, 걱정은 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나의 삶의 질 내가 생각하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내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확행이라고 하죠. 요즘 세상 사람들.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느낀다.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걸로 자기 위안하지 말라고. 그 소확행을 즐긴다면서 자기 위안하고 진짜 해야 될 걸 안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만 찾아가지 진짜 준비할 걸 안 하고 있다고. 맞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소소한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들, 제 자녀들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감사가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속에 있으니까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감사절에 한 감사제 동안 한 게 뭐냐?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열매를 맺고 그거에 추수할 수 있게 광야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추수를 하고 저장을 한 거예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데 내 수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오늘을 행복할 수 있게 오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씨앗을 평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감사제 때 고백했던 게 뭐냐? 천국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저장한다라는 건 그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근데 그 천국 장막은 장막을 뭘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해요. 즉 우리가 천국 보장받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천국을 예비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진짜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추수 감사주일이래요.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 잠깐 행복하고 잠깐 좋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참 감사.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생각하다, 감사하다 이게 단어로는 다르죠. 철자라면 THINK고 생각하다가 감사가 THANK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은 하나입니다. 어떤 어근이냐?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어근이 같아요.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어근과 감사하다는 어근이 같은 어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 문제, 환경, 흐름에만 당장 눈앞의 것에 기준을 삼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나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내 생명을 살리셨고 어둠 속에 있던 나, 방황하던 나에게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셔서 바른 길을 가고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어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사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권세 주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추수 감사제를 드릴 수밖에 없게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어떤 씨앗을 뿌리냐? 빛을 주고 물을 주고 비를 내리시고 모든 건 누가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햇빛으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 영양분을 막 씨앗에 줘서 그게 소생하게 하려고 해도 씨앗이 바로 자라야 바로 심어줘야 되겠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럼 바른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실지 응답으로 확인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볼 게 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이게 잘못하면 누가 들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성화라 그러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응답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래요. 이때는 어떤 때냐? 이제 십자가의 고난받을 때가 온 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박해와 고난의 때에 어느 정도로 고난인지를 알고 계셨냐?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안 나왔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냐?
고통을 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그대로 다 느껴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뭐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고난 당하셔야 해요. 그 고통.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여기서 영화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셔야 돼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셔야 돼요.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마귀의 일을 깨트리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 일을 이루라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대사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도가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고백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래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축복.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 고백되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오늘로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 10년 후에 오지 않을 일까지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 없는 염려와 근심은 저와 여러분의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 표정을 보면 압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봐도 알죠. 왜? 근데 평안과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밝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 하나 있어요. 밝은 사람 만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 불평하고 상처가 걸림돌이 돼서 과거에 매인 사람은 계속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쁨이 없죠. 평안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상처 없습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 속에 이 그리스도의, 내가 일어날 때 내가 문제, 사건, 고난, 위기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건 계속 반복으로 있어요. 그럼 그때 속에 뭐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어느 속에 있었냐?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랬거든요.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이 요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문제가 싫죠. 위기가 싫습니다. 고난이 싫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할 때예요. 그때에 내가 어떤 씨앗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도 맺어요. 그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의 때에 원망의 씨앗을 심고 불신앙의 씨앗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와요? 불신앙의 열매가 와요. 원망의 열매가 와요. 근데 그때에 복음의 씨앗의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열매가 와요. 복종한다라는 의미는 말에 그냥 복종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복종하기까지 하셨다. 나를 낮추고 복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경험, 내 기준, 세상의 것 그걸 기준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이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일들이 되어지는 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후대가 살고 내 업이 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 현장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게 237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데 내 가정이 집에 갈 때마다 불행하고 내 자녀가 안 되는데 237 놓고 기도 되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 분이 237 놓고 5천 종족 놓고 세계보고만 놓고 기도한다? 전 거짓말 같아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기도의 씨앗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시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속으로 들어가요.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 평안이에요. 그게 뭐냐? 참 고요의 시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래요. 제자들에 놓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그래서 만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제자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그리스도의 다 제자니까 그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첫 시작이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믿음 속에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9절에서 11절에 보면 11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원네스인데 어떤 원네스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해요. 즉 함께를 누리는 비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 되게 하시라고. 무슨 얘기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누리게 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15절에 보면 15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이래요. 그러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이래요. 세상은 뭘 얘기하냐? 악을 뭘 얘기하냐? 사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단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떤 보호예요? 흑암을 꺾어주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대신해 주셔야 돼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시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다. 현장을 보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을 살릴 자. 그들의 있는 현장을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이 그 현장에서 거룩함을 얻었다. 즉 구원의 역사.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홍과 영감이 관념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 현장의 능력으로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 말씀이 운동력 있게 힘 있게 움직이니까 그 현장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만남이 살리는 만남으로. 그러면서 뭐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현장에 증인되게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건 뭘 얘기하냐? 증인되는 축복의 지경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몇몇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놓고 쭉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저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놓고, 태신자라고 그러죠. 아직 교회에 오고 믿지 않았는데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에서 건져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달라고. 그러면 그들의 가는 삶 속에 뭐요? 증인되는 축복. 그래서 이게 뭘로 이어져요? 237과 5천종족으로 이어지는, 세계복음화로 이어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기도 꼭 합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열매가 언제 맺어질지는 저는 몰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오.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대요. 응답의 열매의 추수의 축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기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내가 원하는 응답을 확인했으면 좋겠죠. 근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면 그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전에 이제 성기동 교회에서 홍콩으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트립을 갔는데 이제 홍콩에 있는 제 동기 이제 교육자가 있어서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을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칼 안수 집사님이 저희가 과기대를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커피까지 다 사주시고, 홍콩 스타벅스, 과기대 스타벅스에서 쫙 둘러앉아서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대학교 때 잠깐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단기 선교를 잠깐 왔었답니다, 홍콩으로. 그래서 홍콩에서 단기 선교를 왔다가 돌아가는 비행기, 이제 단기 선교를 왔다가 가슴에 품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대요. 하나님, 이 홍콩 이 현장에 내가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갔답니다. 근데 성적이 비교적, 그러니까 조경 이런 쪽 일을 디자인을 하시고 그러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학과를 나왔고, 근데 대학을 졸업하는데 친구들 동기는 다 좋은데 미국에 취직이 다 되더래요. 취업이 다 되더래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는 취업이 안 되더래요. 계속 떨어지고. 진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대요. 왜 나 취업 안 시키시냐고. 근데 더 웃긴 거, 그 취업된 친구들이 자기보다 성적이 더 안 좋대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홍콩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홍콩 한 회사, 기업에서. 그래서 면접을 봤대요. 근데 됐대요. 그래서 홍콩으로 면접을 보고 미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 생각나더래요. 자기가 한 기도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잘하라고. 하나님은 절대 안 잊는다고.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먹고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기도의 그릇을 만들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안수 집사님에게. 근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금 항아리가 있답니다, 천국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담당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다가 그 항아리에 계속 부어놓는다잖아요.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걸 땅에 붓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천재지변, 우리로 얘기하면 막지 못할 만큼 응답으로 확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위해,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영혼을 위해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래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들도 그래서 모으신 거예요. 우리 그 사람 교회도 뭘 해야 돼요? 이 사랑을 전하는 교회여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래요. 뭘 얘기하냐?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된 교회가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여야 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세상 이치예요. 왜? 한쪽이 모든 걸 맞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볼 수 있게 좌파와 우파가 있어야 바른 길로 가요.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좌파는 왜 저래? 우파는 왜 저래? 아니 왜 저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견제하면서 가요, 세상은. 근데 교회만큼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는 좌파 우파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의 비밀을 누렸던 초대교회가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논리로 그들을 끊임없이 죽였는데도 반대가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이건 뭐냐?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비밀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래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죠. 그 속에 바울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온전히 합하래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래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직분이 좋고 세상에서 직위가 내가 위고 세상에서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디다 대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더 낮게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 26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교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손이 함께함이 보여지는 교회,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여지는 교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나를 위한 기도, 내가 만나는 현장의 영혼을 향한 기도, 또 교회를 향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결론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또 어떤 축복이냐?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어떤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되냐? 참 소망의 축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것과 응답하시는 그 일, 그것을 반드시 응답 주시는 이임을 알지어다 이랬거든요. 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 뭘 회복하시냐? 제일 첫 번째 감사가 회복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복 속에 있어야 되냐? 기도가 회복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의 회복 속에 어떤 회복 속에 있어야 되냐? 응답 주실 하나님에 대한 참 소망의 믿음이 회복되시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통해,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참 소망 속에 있음을 아는, 그래서 그 소망의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노예 현장 속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6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축복, 그리고 많은 것을 추수할 수밖에 없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장막, 천국 장막에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축제로 누린 것 같이, 하나님,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축복의 비밀을 찾고 누리고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사 나를 향한, 내 가정과 내 후대를 향한, 내 업을 향한, 모든 만남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씨앗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추수할 수밖에 없는 참 소망의 비밀을 한 주간 누리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